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총 형제, 우리 블라인드 좀 쳐주세요. 우리 뒤. 오늘은 복되게 사는 사람, 복되게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복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잘 이어지는데,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하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인사 가운데 하나가 복을 받으라고 하는 인사고, 곧 있으면 우리는 또 새해가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아마 우리 모두가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받는다는 말과는 조금 사뭇 다른 복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저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보다는 복되게 사세요라는 인사로 좀 바뀌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된 삶을 누리세요. 복되게 사세요.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정의는 복이 있어서 만족스럽고 즐겁다라는 말이에요. 복이 이미 있어서 만족스럽고 즐겁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좀 풀어보자면,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만족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복되게 사는 삶, 복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복을 받아도 그게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하나님이 나를 업어가 주셔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업어 주신 건지 내 의지력으로 살아낸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두가 복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복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복을 받기를 간절히 염원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사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복을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한데 복을 하나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복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1편 3절에는
정말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요 사막 같은 데 심겨지면 그런 나무만큼 불쌍한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태양의 햇빛과 그 수분을 계속해서 꾸준히 받아서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우리 뒤에 나무 보세요. 좀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있고 약간 말라 비틀어져가는 지금 나뭇잎 지금 보이시죠? 제가 갑자기 추워지고 물 잘 안 줘가지고 저분 저렇게 됐는데, 우리의 인생이 저런 나뭇잎일 수 있고 저런 나뭇잎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데 전혀 하나님의 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날마다 느끼고 감사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말라 비틀어지는 삶이 되고, 그의 삶에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허무하고 허망하고 힘들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복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이게 우리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물된 동산처럼 항상 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물이 늘 공급되어서 늘 만족하며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참으로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좀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돈 많고 대박 나도요 그 삶이 복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요 진짜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복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사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다 가져봤는데 결국엔 뭐 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잡아보고 복이라는 복 다 받아봤는데 뭐 같다는 거예요? 뭘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럼 바람 잡아보셨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바람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허무합니다.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복되게 사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그 복되게 사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직업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참으로 복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항상 복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복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말 그의 삶이 복됩니다. 설교 시간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듣기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오늘 이 날,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말씀의 직분자인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너무 궁금하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복되겠습니까? 누가 복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 달라 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고 여러분 복 안 주셔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안 주실 것 같아요? 복은 이미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복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 때문에 사실은 딱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주시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흘러 넘쳐버려요.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즐겁고 흥분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꿀송이보다도 더 단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결코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를 꼭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면 다른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뭐라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손님이 오시고 그 손님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뭐 하나 대접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이라도 하나 대접하려고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일단 뭐 예수님 일단은 좀 어디 앉으십시오 해놓고 주방으로 얼른 뛰어가가지고 이거저거 준비하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님에 대한 마땅한 예의일 뿐 아니라 이것 또한 공경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언니 마르다보다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더 크게 칭찬하셨어요. 마르다의 섬김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섬김을 알고 계셨고 저는 인정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긴 마르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마르다 열심히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야 너보다는 얘가 더 잘했어 라고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나 상처받을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어떤 섬김과도 뒤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은 없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수고한 줄 알면서도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마리아를 칭찬해 버리면 마리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마리아는 앞으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때는 마리아도 잘했는데 마리아야 그래도 너 언니 일할 때는 니도 일어나가지고 뭐라도 하나 좀 거들어야지 지금 앉아가 지금 있어서 될 일이냐라고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왜요? 버릇 없어질 수 있는데요? 아니요. 버릇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가는 것이 기쁜 사람은 그의 삶이 예의 바른 사람보다 개념 있는 사람보다 그걸 초월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 있는 사람 있어요. 남 배려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소중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념과 그 가치와 그런 예절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한 벽에 항상 봉착하게 될 겁니다. 왜요? 자기 열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열심은 좀 부족해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작용하여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념 있는 사람을 넘어선 초월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리아의 그 말씀 사모함과 즐거워함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제일 바로 봐야 할 메시지는 유튜브의 재미난 내가 구독하는 재미난 영상의 메시지도 아니고 포털 사이트에 있는 뉴스 기사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동행의 약속을 받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도 불보듯 내 정욕과 내 탐욕과
내 죄악으로 살아갈 것이 100%인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아침에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읽은 책 가운데 뇌가 기뻐하는 공부법이라는 책을 봤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뇌가 기쁨을 누리려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막 분비가 되면 뇌가 기쁨을 느껴요. 근데 언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냐? 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높은 허들을 넘었을 때 뇌에 도파민이 제일 많이 분비된대요. 아, 이건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높은 허들을 내가 넘어버렸을 때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이 기쁨이, 이 도파민이 팍 분비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생활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 첫 시간에 겸손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 좀 어렵잖아요. 아침에 일단 피곤하죠. 출근해야 되죠. 바로 옆에 핸드폰 있죠. 뭐 얼마나 우리 안에 유혹이 많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사실은 말씀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높은 허들을 정말 복되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넘으면요, 여러분 진짜 기쁘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히 넘을 수 있는 허들을 넘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된대요. 여러분 이왕 여러분 목표를 잡을 거라면 저거 되겠나 싶은 거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말씀 하루에 한 절씩은 꼭 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도 못 봤고 재밌게 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싶은 걸 진짜 도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감사가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작동을 하기 시작할 때 주체할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기는 내 평생에 아직 일독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내년에는 진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편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거부터 맛없는 거, 쓴 거부터 단 거 다 한번 제대로 즐거움으로 내가 먹어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헌신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내야 될 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게 하나님 복 받은 거 맞아? 할 때 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 라고 여러분 증명해야 될 때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수준 낮은 증명을 자주 합니다. 어떤 수준 낮은 증명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진 증명이 있습니다. 이단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단에는 안 빠졌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마치 확실한 마냥 비교 대상을 불신자와 이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비교하면서 나 얘들보다 낫지 않냐? 나 천국 가고 나 정통 교회 다니고 있어. 여러분, 이단보다 나은 나의 모습이 아니고 불신자와 다르게 죽어서 천국 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참으로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려서 누군가가 너의 복됨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나의 복됨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나에게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데 그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 라고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인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배운 말씀을 밤낮 아침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단조로워? 아니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큐티 하십니까? 통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한 구절이라도 형광펜을 긋고 꼭 노트나 핸드폰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나 큐티 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묵상을 큐티처럼 잠시 30분 묵상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묵상이라는 말과 같이 짝지어서 나오는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계속 짝지어서 세트로 나와요. 아침에 말씀을 읽고 저녁이 되었을 때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잘 안 나요. 그럼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언제쯤 되면 잊어버립니까?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 먹고부터입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이 내 안의 삶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은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번 읽은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 주 내내 큐티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읽었느냐고 물어보면 정작 끄집어낼 말씀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내 행동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행동하고 행동해놓고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점심 먹을 때 생각하십시오. 저녁 먹을 때도 생각하십시오. 자기 전에도 생각하십시오.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도록 성령님 오늘도 이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을 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성도들하고 나눕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목사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왜 읽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중얼중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중처럼 마하바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주문을 외는 개념이 아니고 그 말씀이 계속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가슴에 항상 맴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말씀 읽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오늘 읽었다. 아멘 하고 탁 덮어버리고 탁 차단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차단시키면 안 되고 그 말씀이 계속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계속 묵상하는 건데, 마치 이 묵상이라는 뜻이 소가요 위가 4개가 있어요. 소가 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걸 또 돌리고 되새김질해서 또 올리고 되새김질해서 올리고 되새김질해서 올리는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또 아시죠? 계속 역류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계속 심. 오늘 말씀하고 끝하고 수신 차단 거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톡 창을 계속 열어놓고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계속 꺼내서 먹고 또 씹고 또 씹으면요, 그 말씀이요 한 가지만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 잘 못 먹는 사람들이 회를 무슨 맛으로 먹는다 그래요? 초장 맛으로 먹는다 그래요. 초장 맛있다 하고 그냥 삼켜버려요. 근데 회 진짜 잘 먹는 사람들은 회의 식감, 계속 오래 씹었을 때 나오는 고소함, 달달함, 삼키기 싫은데 그래서 마지막 삼키는 느낌까지.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초장 맛으로 맨날 초장 맛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그렇게 단조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느낄 수 없었던 맛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설교를 꽤 많이 듣습니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설교 부자고 말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마치 창고에 곡식은 많이 있는데 꺼내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는 것과 같아요. 창고에 곡식은 많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음식을 이것도 해먹어보고 저것도 해먹어봐야 이걸 누릴 텐데 창고에 그냥 다 쌓아놓기만 한 곡식을. 그런 부자는 머지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부자면 뭐예요? 영양실조에 걸리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까? 과거의 중세 시대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희귀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보다 신앙이 더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으려고 하는 그런 맛보려고 하는 묵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계속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딱 가자마자 감동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요? 말씀을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묵상하더라. 계속 수시로 묵상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그냥 한번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수신 차단. 아멘 했으니까 이제 수신 차단할게요. 수신 차단이 아니고 아멘 하고도 계속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계속 상고하더라. 아마 이 바울에게는 선물 같은 선교지였을 것이고 선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은요,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었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열심히 듣고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기는 싫었나 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와가지고 막 너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자잖아 하면서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그 두려움이 몰려왔던 이유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두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베드로가 두려웠던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까지 합니다. 근데 갑자기 꼬끼요 하는 닭이 딱 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생각났다 그래요. 최소한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실패해도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내가 죄 지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 배신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생각나는 말씀도 없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죠. 말씀이 생각나야 돌아갈 텐데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묵상 훈련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안 읽는데 우리가 따로 성경 읽는다?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성경 읽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또 마귀가 무너뜨리려면 누구부터 무너뜨리면 되겠어요?
예?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교회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뭐 싸움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어렵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잔호부터 이렇게 칠 필요 있습니까? 잔호부터 치면 언제 다쳐요? 그냥 목사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 집사님들 넘어뜨리고 다 타락하고 방황하고 시험 들고 이러면 교회 와르르 무너집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직분자인 목사와 또 교회 행정과 재무와 구제를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가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복되게 살 때 우리 교회 모두가 그 복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정말 복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공부법에 한 가지만 더 비결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공부법에 보니까 또 이런 힌트가 있어요. 내가 기쁘게 공부할 수 있는 비결은 제한 시간을 두는 거래요. 그 제한 시간 안에 내가 그 목표한 바를 성취해냈을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더 기쁘답니다. 반대로 마감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무기력해지고 무기한으로 일을 미루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마감 시간이 매우 멀리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언제 하죠? 마감 직전에 합니다. 여러분 방학 숙제, 방학식 날 해본 적 있으세요? 항상 개학을 앞두고 방학 숙제 하는 게 보통 우리의 기본적인 습성이죠. 여러분, 성경을 정말 즐거워하고 묵상하시려면 성경 읽는 시간을 꼭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야 말겠다고 다짐하시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 먹고 내가 오늘 썼던 말씀 한 번 더 보겠다. 내가 저녁 먹고 한 번 더 보겠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나의 삶에 오늘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시고 그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 꼭 말씀으로 채워 보십시오. 참으로 복되게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흡수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복되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 꼭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올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내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설교는 왠지 언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설교예요. 신년 설교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오늘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뜬금없이 오늘 며칠이에요? 뭐가 이게 애매하게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신년에 더 좋은 설교가 있어서 부담되네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연습하라고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해봤어요. 그러면 연습해보고 실패해보고 실패 요인을 빨리 분석하고 1월 1일부터는 진짜 요 식당을 한번 해보라고 지금 한번 연습해보세요. 연습하면 쉽게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1월 1일날 이 설교 할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1월 1일날 딱 이 설교하면 1월 3일날 다
패배해가지고 1월 4일부터 벌써부터 이제 아무 목표도 없는 삶이 다 될까봐 지금부터 연습하면 1월 1일부터 내 패턴을 딱 정해서 진짜 복되게 사는 2023년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1년 1독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큐티도 있는데 그거 좀 잠시 멈추고 1년 1독을 여러분 뭐 유튜브나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 접근성이 좋은 방법을 지금 제가 다 모색을 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먹고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가 가족이 함께 서로 돕기만 한다면 정말 풍성하게 내년 한 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1독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물론 목표가 너무 큽니다.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시고 진짜 우리가 연습하고 도전하여 진짜 우리의 삶이 복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